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함께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 묵상의 제목은 상처를 딛고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흔하게 하는 말로 내가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었다라든지 내가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라든지 이런저런 그 상처에 대한 표현을 쉽게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합니다. 동시에 치유라는 말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상처받은 자존감이 치유받았다라든지 내 아픔을 치유받았다라든지 요즘 한국에서 온통 힐링, 그냥 힐링, 뭘 해도 힐링. 힐링이 결국 치유거든요.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받았다. 그래서 이 힐링이 지금 아주 대유행이지요. 그래서 이 상처와 그리고 치유, 이것은 이제는 익히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제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방송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든지 이 상처,
또는 이제 치유, 그 힐링,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 또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 그리고 치유라는 이 개념이, 그리고 이 단어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게 된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니면 우리 성도님께서 아니면 사춘기 때, 아마 그때 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마 이런 기억 없을 거예요. 이 상처라는 말, 그리고 치유라는 개념, 사실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상처면 그 몸에 난 상처를 얘기했죠. 언제 우리가 마음의 상처 이런 개념 자체 생각이나 우리 성도들 어렸을 때, 한 예를 들어서 50년 전, 60년 전 그런 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얘기하죠. 헨리 나우엔의 영향이 아주 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헨리 나우엔께서 42권의 책을 썼다고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42권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적어도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로 The Wounded Healer. 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 이 연도가 중요해요. 1972년도에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1972년,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이에요. 거의 50년 전.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50년 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라는 이 개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심리학을 전공하는 어떤 그 임상 이런 데서는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께서 이 책을 쓰면서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헨리 나우엔의 책은 교회 안 나가는 그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고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처라는 그 개념, 그리고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상처, 또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치유 사역,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제목 자체가 의미하듯이 적어도 마음의 상처, 그 고통을 겪고 아파해본 사람만이,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치유받아 회복된 사람이, 제대로 잘 회복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으십니다. 육체적인 이 손에 그리고 발에 못자국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를 느끼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상처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고, 헨리 나우엔, 바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으로서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자로서 살아가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자, 사역자로서 살아가자, 이런 새로운 삶의 모델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처를 딛고서,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상처에 대한 어떤 소개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상처를 딛고서, 이게 그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연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출판함으로 인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맨 처음 얘기하신 것이 1972년이에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193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딱 40세 때, 그 책을 출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은 1995년에 출판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책을 완성한 것은 1995년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떠나기 1년 전이고 연도로 따지면 맨 처음 상처 입은 치유자가 출판된 이후 무려 23년이 지난 후입니다. 나이도 63세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나이에요. 40세 때예요. 1972년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에서 상처를 딛고서라는 그 아주 짤막한 그 묵상을 쓸 때는 그 후로 23년이고 나이도 63세이고 세상 떠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었고 훨씬 더 많이 성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글, 오늘 묵상하는 이 상처를 딛고서 이 묵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딛고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굉장히 아주 함축성 있게 상처가 무엇이고 치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헨리 나우엔이 그러면 상처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노와 질투와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딛고, 즉 그것들이 다 상처인데 그것들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적인 감정,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그 주위, 즉 부정적인 감정, 그 주위를 서성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또는 잊혀진 사람 또는 버려진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상처가 뭐냐면 우리에게 아픈 고통스러운 무슨 사실이 있었다, 현실적인 무슨 일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이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는 무엇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는 상처가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를 좀 들어서 제가 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 여자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자분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자분들도 쉽게 유추해서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가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뭐 말도 못해 고생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죠. 옛날에는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아주 심하게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군대 얘기 보통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할 때 내가 군대에서 너무 내가 고생해서 그게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군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고 이러는 남자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군대 얘기, 고생했던 얘기를 즐거운 추억처럼 재밌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오히려
오히려 내가 그때 그 고생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힘든 일들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힘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 남자들 가운데 군대 가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게 나한테 힘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멀쩡한 남편이 아내가 그냥 무심코 덧친 그 한마디에 그냥 남편이 깊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이 했던 그냥 툭 던진 말에 그 아내 마음에 그냥 정말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가지고 마음을 막 후비고 애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게 뭐가 상처가 되냐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객관적으로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거와 거의 관계가 없어요. 뭐가 관계가 있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내 마음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것을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거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가 뭐냐면 사실이나 사건이 아니고 상처를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그럼 이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세상이 무너져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 마음이 변했구나. 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키우고 또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런 일보다 내 마음이 더 커 있다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다소 불편하게는 해도 이게 상처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무엇이냐? 결국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헨리 나우겐은 바로 그렇게 상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상처라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그리고 사실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이 상처를 일으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오늘 제목이 상처를 딛고서인데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리고 이 어두운 감정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들을 관찰하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딛고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딛고 일어나서 이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 인생의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워낙 말을 유려하게 쓰다 보니까 이것을 읽을 때는 읽는 즐거움이 있고 이것에 공감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때는 제가 제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 지면을 그대로 보고 읽을 때는 이게 느껴지는데 여러분께 귀로 들을 때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즉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상처로 다가올 때는 맨 처음에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관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관찰하라는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저 사람을 관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민감하지? 아니면 예민하고 민감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지?
그 첫째,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 자신 감정의 실체를 내가 관찰하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딛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참 표현이 좋아요. 그러한 감정들을 딛고 일어나 이것들을 뒤로 한 채 여기에 잡혀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면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집착,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딛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가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딛고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관찰하고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 인생 여정 계속 가라는 거예요. 잡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쉽지 않죠. 누가 상처에 대해서 잡혀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 의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밀려들 때 그걸 내가 떨쳐버리는 거야. 이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 즉 상처에 잡힌 바 되지 말고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자. 그것이 바로 치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처, 아까 제가 극복이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상처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 뿐인데 잡혀있지 않고 그것을 뒤로 하라는 거예요. 뒤로. 계속 뒤로. 잡혀있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지금 이 부분은 어쩌면 심리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헨리 나윈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인간 내면의 성찰이 많아요. 한 단계 더. 하지만 이분은 신부님, 사제이거든요. 성직자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단계로 나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진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역시 헨리 나우엔께서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그렇게 인정과 칭송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보아도 저에게도 큰 영적 도전과 감동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되었지만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언젠가부터 우리 이제 기독교 이 교회에서 한국 흐름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당신은 귀한 존재, 나는 소중한 존재 이렇게 자존감, 이 자존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이 흐름이 사실은 헨리 나우엔이 뭐랄까요 바탕을 이 토대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천원보다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우리 먼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히 여기자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여기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오늘 주제 상처를 딛고입니다. 오늘 그 딛고 우리의 인생 여정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존감은 그 자존감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겼으니 나도 나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나도 나를 귀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나를 천하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요. 매일 상처받지요. 그러니 오늘 이 헨리 나운의 말씀처럼 상처를 딛고 부정적인 감정을 딛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시던 이 믿음 붙잡고 우리 인생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들어옵나이다. 그럴 때 그 상처를 딛고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